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조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람수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솥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기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할렐루야. 2월의 첫날 새벽 오늘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건욱 권사님, 김영옥 집사님, 김미화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사면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종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름을 이렇게 쭉 불러드리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이름을 못 불러드려요. 늦게 들어왔는데 왜 내 이름 안 불러주는가?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고 제가 또 다 확인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 드린다라는 건 참 갈급함 때문이죠. 잠이 안 오니까 교회나 가볼까 하는 마음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눕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조금 10분도 1시간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시겠지만 열심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오신 분들 또 집에 계시지만 또 믿음의 재단에서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2월 한 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가 베스메스까지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특공대를 파견했다던가 아니면 제사장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곳까지 갔다던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는데 13절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습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그 광경만을 보고도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이죠. 14절 보면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수레가 알아서 섰습니다.
뭐 소들이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서자 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고 멈추게 하셨더라는 거죠. 젖먹이는 암소들이었지 않습니까? 처음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은요 묵묵히 그들의 길을 걸어서 멈춰야 될 곳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소들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새끼들에게 무사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어찌 보면 기대를 다 가지고 있으시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암소들과 같이 묵묵히 어찌 보면 새끼들을 향하여 뒤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또 몸부림 무거운 수레가 처음 메어보는 수레가 가는 길이 멀어서 몸부림도 쳐보고 싶었겠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순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 그들의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이었느냐? 천국이었다라는 거죠. 이 땅의 물질이, 이 땅의 보화가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때로는 하루에 물 한 컵만 마실 수밖에 없을지라도 왜냐하면 그들이 핍박받기 때문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땅을 파고 수십 미터 아래로 들어가고 때로는 지하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때로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것. 베스메스까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갔던 이 암소들처럼 묵묵히 신앙의 길을 지켜 갔더라는 거죠. 그럼 그들의 끝에 무엇이 있었느냐? 결국 죽음이었다는 거죠. 붙잡혀간 이들은 고문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가죽이 벗겨지기도 하고 끓는 기름에 던져지기도 하고 목이 베어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들은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오직 천국의 소망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순교당하러 기쁨으로 갑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현실적인 무엇인가를 구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 순종의 끝에 때로는 순교가 있을지라도 내 손에 쥐어지는 현실적인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걸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다면 여기 새벽에 나오실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물론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고 나오실 분은 계시겠습니다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그런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 해결됐어요. 다 좋아졌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갈급함은 더 이상 갈급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4절 봅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암소들이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젖먹는 새끼들이 울어도 떼놓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 수고했다 하고 그대로 돌려보내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 암소들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몸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16절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참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됐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것이 떠났다 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돌아왔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진짜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한 아소스를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아스고르를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그론을 위하여 이제 그 성읍을 위해서 금 독종 5개를 드렸고 또 금쥐들 5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금쥐들은 성을 이루고는 있지만 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5곳을 위하여서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 돌은 법궤를 올려놨던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요. 그 큰 돌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옮기지 않는 이상 그 돌은 거기 그대로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돌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기 전과 올려놓은 후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 예수 믿고 다 얼굴이 뭐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뭐 이랬더라 뭐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수 믿으면 더 예뻐집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거울 보실 때 좀 실망하시는 게 있으신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요 예뻐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돌을 보면요 사실 돌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았던 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돌의 이름을 바꾼 거고 이 돌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졌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게 없을지라도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9절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느냐?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있는지 저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껍데기만 보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확인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가로 안에 5만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이라는 이 숫자는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옮겨 쓰다가 그 실수가 있었으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5만이라는 걸 빼버린 성경도 있는데 쓰여져 있는 성경도 있기 때문에 가로 안에 이제 5만이라는 숫자를 넣었는데 베스메스 지역의 사람들이 5만 명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당시 한 5만에서 7만 정도 됐을 거라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5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보다는 궤를 들여다보았던 실제적인 70명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70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겁니다.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법궤가 잘 돌아왔는지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야 법궤 안에 그런 게 들었다는데 우리 한번 여기서 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들이 어떤 마음이든지 들여다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길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오신 것, 그럼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그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러나 그 호기심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호기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뭐가 있나 들여다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시나 못하시나 이거 쳐다보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노래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이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아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가사에서 그들의 고백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잘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이들을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거룩한 두려움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삭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면 내가 서야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요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반응을 보면 20절 베스메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들이요 하나님이 오신 게 기뻐서 감사하고 예배도 다 드렸는데 70명이 죽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가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원하지만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이들이 70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엎드려 예배드렸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저기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라 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음을 21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주일날 내가 교회 가도 소용없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블레셋 사람이나 베스메스 사람이나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먼저 축복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달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시고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시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처럼 또는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조금 내가 어려워지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나가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요. 멈추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베스메스의 암소들처럼 내가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소리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베스메스까지 갔던 암수들처럼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2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월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2월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